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바바차크라 존재의 수레바퀴의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까르마, 업이라 또 행위를 의미하는 부분인데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른쪽에 이게 보면 이제 오른쪽에 검은색 부분이 있고 왼쪽에 흰색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색 부분은 존재가 악마에 의해서 지옥, 악이, 축생의 낮은 곳으로 인도되는 부정적인 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10가지 악업이 있고 10가지 선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업 부분이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내고 또 선업 부분은 흰색 부분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왼쪽의 흰색 부분은 중생이 보살이나 성인의 더 높은 곳으로 인도되는 긍정적인 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인과 아수라, 인간계로 상삼도라 그러죠. 상삼도에 태어나는 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좋든 나쁘든지 간에 각자의 업인에 따라서 육도를 윤회하며 업의 과보를 받고 갚아야 하는 빚과 같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작자수라,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업이 뭐를 먼저 받는지는 뭐 꼭 선업을 먼저 받고 악업을 먼저 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줌의 자갈을 확 잡아가지고 하늘로 확 던지면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지듯이 우리가 어떤 업을 더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먼저 지옥이나 그 삼악도의 고통을 받게 되고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먼저 상삼도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악업의 과보와 선업의 과보로 육도에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까만색하고 흰색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육도의 영역입니다. 육도 윤회를 나타내는 건데요, 육도. 그래서 육도는 세 개의 상삼도와 세 개의 삼악도를, 삼악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삼도는 천상, 아수라, 인간계이고, 삼악도는 축생, 지옥, 악이 축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업의 행위에 따라서 태어나고 특정한 곳에 자신의 업이 소진될 때까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천상계는 수레바퀴의 가장 높은 곳이며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이며 항상 바퀴의 상단에 있습니다. 이곳의 신들은 오래 살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삽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과 행복을 느끼며 고통의 진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극도로 고통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겪는데 사랑하는 이들조차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꽃을 던지면서 작별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내생이 어디에 태어날 거를 볼 수 있는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기도 전에 굉장히 두려움에 떤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에서 이제 우리도 꽃이 이쁘다가 시들면 참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화관이 있는데 꽃이 시들어요. 천상계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너무 보기 싫고 또 땀이 안 나다가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을 막 피해 다녀요. 우리도 누가 옆에서 냄새 나면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그렇듯이 피해 다니고 또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를 보이기 때문에 너무 두렵다는 거라. 그래서 천상계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만 들어도 기절을 한답니다.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행복한 삶은 끝나고 행복하지 못한 다른 곳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의 행복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지금 달콤한 것 같지만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순식간에 증발한다. 세상의 해탈을 염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아수라계. 아수라계는 이제 복은 많은데 질투에 화신인 사람들이 아수라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계는 질투가 특징입니다. 지나치게 경쟁자야. 경쟁심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들과 끝없는 전투를 벌입니다. 그들은 신의 영역에 있는 소원성취나무의 그 여의수라 그러죠. 여의수. 여기는 소원성취나무라고, 그 안일라는 그렇게 표현했네요. 소원성취나무에서 여의보수라고 그러는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무인데, 그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데, 시기심이 가득 찬 그들은 나무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하지만 항상 신들에게 패배하고 천신들에게 패배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질투로 인해서 항상 윤회계에서 전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간계를 표현했습니다. 인간계가 여기가 인간계네요. 여기가 아수라계고 여기가 인간계구나. 인간계인데 나중에 이제 그림은 자세히 올려드릴게요. 인간계에서는 인간계 중생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고 진정한 영적인 스승을 따라서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육도 가운데에서 수행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인신난득이다. 사람의 몸 맞기 어렵고 특히 8육아라 그래갖고 8가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몸을 그런 보배로운 몸, 그래서 인신의 보배였거든요. 그 보배로운 몸을 받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보배로운 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티베트 사람들은 수행을 불자라면 누구나 사공가행이라 합니다. 4가지 수행을 해야 되는 공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가행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인신난득을 관해야 돼.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상을 관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거,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관해서 집착을 놓아야 하고, 그 세 번째는 또 윤회가 고라는 거를 또 관해야 됩니다. 윤회. 그래서 염리심을 일으키라, 출리심을 일으키라 그랬고, 네 번째는 인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가 불자가 인과를 안 믿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인과를 믿어서 우리가 선업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공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인간계였고 네 번째는 축생계입니다. 축생계는 어리석음으로 얼룩져 있어요. 특히 말 못하는 고통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저 요즘에도 우리 법등사에도 이게 사실은 가축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가 3마리가 있고 고양이가 3마리나 있습니다. 여기 다 길고양이들인데 이제 걷어서 키우다 보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아지 중에서 그 복돌이가 뱃속에 뭐 암세포가 있는 거가 종양이 생긴 것 같은데 잡히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가지고는 병원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라 그렇게 사람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경계를 해가지고 지금도 잘 잡히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아프긴 아프다고 우리 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말 못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구나. 그래 얼마 전에 또 어떤 스님이 왔다 가면서 우리 미미가 드나드는 문을 자기 딴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잘한다고 닫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내가 그 문화원에 갔는데 계속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 미미야 거기 문 열렸잖아 네 나가면 되는데 이러고 한참을 거의 뭐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너무 이상해서 나가보니까 문이 닫힌 거라. 그래서 낮에도 문화원을 못 가고 이쪽 그 요사체에 와서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그거를 바로 해결했을 텐데 얼마나 그 축생들의 말 못하는 고통, 그리고 개도 그렇고 우리 고양이도 그렇고 항상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축생의 어떤 그 동물의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하는, 그래서 이 축생계는 어리석은 삶을 특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는 곳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인간이나 다른 힘센 동물에게 착취당하고 사냥당하고 먹잇감이 돼서 제명해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먹잇감이 될까봐 항상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 엄청난 고통, 특히 이제 말 못하는 고통이 심한 것 같은 체험을 요즘에 새삼스럽게 했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세계는 이제 아귀개죠. 아귀개는 거대한 배, 공복. 배만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은 가늘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평생 동안 미친 듯이 굶주림과 참을 수 없는 갈증을 겪어야 한다. 아기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아기로 태어나게 한 것은 그들이 탐욕스럽고 인색한 가보, 남한테 베풀 줄 모르고 탐욕 한도 없이, 그래서 99개 가진 놈이 1개 가진 놈 보고 단락한다잖아요. 100개 채우게. 그렇게 탐욕만 부리고 그 공덕을 짓지 않고 인색한 가보로 아기계에 태어난답니다. 6번째는 이제 지옥이죠. 지옥은 분노와 공포로 얼룩져 있다. 불과 얼음의 세계로 묘사가 되는데 지옥에는 18개 지옥이 있습니다. 뜨거운 지옥의 열기는 지상의 일반 불보다 100배 뜨겁고 차가운 지옥은 지상보다 100배나 더 춥다. 요즘에 갑자기 뭐 40년 만에 추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추울 때 보니까 정말 이 추운 거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 법등사가 우리가 이제 화목보일을 나를 때요, 요사체는 크고 또 노인들은 계시니까 항상 훈훈하게 살아야 되니까 나무를 떼는데 그 겨울 나기가 참 어렵다는 걸 해마다 겨울에 이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 밤에도 그 늦은 시간에 한번 나무를 넣어줘야 아침까지 노인들이 따뜻할 것 같아가지고 꼭 그걸 신경 쓰고 있는데, 이 추운 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나 이런 걸 느끼는데 100배나 더 춥대요, 지옥은. 그러면 얼마나 더 춥겠어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여기 그림 육도윤회도에 이게 수레바퀴의 그림에는 녹은 금속 안에서 삶아지고 불에 요리되고 얼음 속에서 알몸으로 유지되는 것이 묘사되어 있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불가능한 치유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라고 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극도로 견디기 힘든 고통은 부정적인 행동의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예스맨이 돼야 돼요. 그래, 예스맨이 되면 예스 하면은 복이 여기 탁 떨어졌다가 예스 하면 내 앞으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노맨이라 뭐 말이 떨어지기 전에 노 이러니까 복이 여기 왔다가 노 그러면 저쪽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옆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래서 요즘 영화에도 서양 영화에 보니까 예스맨이란 영화가 있더만, 그 영화 꼭 좀 찾아서 보세요. 그 예스맨이란 영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는 대긍정의 경계입니다. 부처의 경계는 모든 중생들의 업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모든 중생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동체 대비를 실현할 수 있는 대긍정의 경계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또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공덕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컴플레인 투생이고 마음에서 계속 뭐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은 갈수록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수록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환희롭고 모든 게 신심나고 모든 게 참
참 이만 해도 다행이고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가. 부처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신심내고 환희심으로 날마다 또 진리를 탐구하고 이렇게 사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환희심이 나면 부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의 고통, 견디기 힘든, 극도로 견디기 힘든 지옥의 고통은 부정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육도 가운데에서 인간계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선지식의 가르침에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계에서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승님의 존재, 선지식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사들은 항상 발언하기를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기를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시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므로 해탈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수라계는 항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질투하느라고 법을 수행할 생각을 전혀 못한대요. 그리고 축생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고통을 겪고 하느라고 가르쳐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기계는 갈증을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극도로 무한한 고통을 받느라 법을 행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복과, 그러니까 고통과 행복이 반반인, 그리고 사유할 수 있는, 그리고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불법이 살아있는 인간계가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수행을 실천해서 성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네 번째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